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날인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서의 예배와 삶이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요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사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고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음으로 시대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에게는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이 고비고비들을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에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로 지키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진리의 말씀만이 올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새로운 한 주간도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 32장입니다. 창세기 제 3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0쪽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휴대폰 명의 도용을 당해서 휴대폰 소액 결제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밤 11시 40분이 좀 넘었는데 약 15분 사이에 제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가 22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것은 몇 초 사이에 막 빠져나갔는데 제가 어떻게 손쓸 사이도 없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막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액 결제가 되면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고 또 제 이메일로 결과가 오는데 제 문자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밤 12시에도 안 자고 있었기 때문에 차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수백 번 빠져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방송을 보니까 어느 방송인은 휴대폰 결제로 한 200번 정도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휴대폰 결제 차단 신청을 하는 동안에도 결제 요청이 들어왔고 차단한 후에도 결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차단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휴대폰 게임에 빠진 어떤 놈인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휴대폰 게임 가운데 리니지 게임 이런 게임을 하려고 게임머니 충전하면서 제 휴대폰 명의 도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중국 걸로 메일이 온 것을 보니까 아마 중국에 있는 사람이 도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액으로 쇼핑하는 것은 휴대폰 결제로 하는 것이 편한 것 같아서 휴대폰 소액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놨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는 휴대폰 결제는 아예 차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휴대폰 결제를 차단했습니다. 카드 간편 결제도 좀 위험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불편하도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는 하겠지만 외국에 있는 사기꾼 같은 사람은 잡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환불받는 것도 보상받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사에 참 별일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되고 대비할 것은 대비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루어진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별 사람도 다 있고 별별 일도 다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가 예상대로 2주간 또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낮에는 4명까지 모이면 안 찾아오고 저녁에는 2명 모이면 안 찾아오는지 과학적으로 보면 참 우스운 대책이기도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지 않게 하려는 정치적인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교회에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정규 예배 외에는 함께 모이는 느낌이 안 되도록 들어오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가실 때도 모여서 나가지 마시고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문 열어놔도 사람들이 없는데 임대료는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답답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지난 주간에 남성교회 전국연합회가 주관하는 기도회 설교가 있어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400~500명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인데 코로나 4단계가 되어서 본회 임원들과 예배위원들만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다른 노회 장로님이 정말 모처럼 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영상으로 참여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은혜롭고 좋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0% 인원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면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 마음 놓고 대면할 수 있을런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람을 대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면하는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면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고향에 있는 형 에서를 만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에서와의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웠습니다. 20년 전이긴 하지만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자칫하면 에서가 야곱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에서의 분노가 컸었는데 20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에서의 마음이 어떨지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타향살이 20년을 해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고양이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재산은 두 부류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 에서가 쳐서 빼앗아 가면 나머지 하나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안 놓여 가지고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 그리고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그리고 그 새끼 10마리 등이었습니다. 그것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종들에게 맡기면서 먼저 보내게 했습니다. 보내면서 에서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라라는 말까지 미리 지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자기의 주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했습니다. 최대한 에서를 높이고 야곱은 낮추면서 예물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물로 혹 에서의 마음이 풀리면 자기를 그냥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먼저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야복나루를 건널 때는 조언과 다른 처자식까지도 다 보냈는데 야곱은 불안해서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아서 밤새 씨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기도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처음에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드렸던 야곱의 기도와 함께 야곱의 일생을 획기적으로 바꾼 기도가 바로 또 본문의 기도입니다. 베델에서의 기도가 부모로부터의 유전적인 신앙에서 야곱이 독립하는 계기가 된 기도였다면 이제 돌아올 때 야복나루에서의 기도는 육적인 야곱이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는 전기가 된 기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복나루에서 홀로 씨름하는 야곱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의 치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전후 사정을 다 보면 단순히 살기 위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술책만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다음 장인 창세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을 만난 에서의 마음은 마치 눈 녹듯이 이미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야곱이 보내는 예물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 사이에 무슨 이런 예물을 받냐? 안 받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에게 예물을 주려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어지지 않았을 때에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야곱인데 이제 풀어진 에서의 마음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놓였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도망갈 때의 야곱과 2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어렸을 때 도망가던 그때의 야곱은 육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찬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객지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많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치밀한 준비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푸는 일에도 그랬고 다른 일에도 그랬습니다. 에서가 좀 야성적이고 덤벙대는 사람이었더라면 야곱은 가정적이고 좀 치밀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름 예의를 갖추고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사람을 대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의 기도가 두 군데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기도가 나오고 두 번째 기도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기도가 내용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면 두 번째 기도는 내용보다는 태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을 붙들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분노에 가득 찬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냥 무조건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자신을 살려줄 이는 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갖다 바치는 예물도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뇌물이었다기보다는 지난날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진심으로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는 에서에게 야곱은 받으라고 강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형 자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되 정말 목숨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정말 절박하고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허벅지 인대가 파열되고 관절이 삐는 아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복나루에서의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믿음을 야곱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곱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 야곱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대주제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각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쩌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에서의 마음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일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평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혜를 도와줘 주시고 형통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어렵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시지 못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감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일반 식당보다 훨씬 안전한 곳입니다. 일반 식당에서는 마스크 벗고 식사하지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지요. 그런데 교회는 모든 다과까지도 다 금지하고 들어오실 때부터 나가실 때까지 마스크 벗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훨씬 더 다른 데보다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처음에는 교회가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일부 이단성이 있는 데나 아니면 정치적인 편향성이 아주 심한 교회들 가운데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하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방역수칙을 더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면 예배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부로 나누어 드리지만 다 원하는 시간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몇 부에 드릴 수 있는지 미리 목회행정실과 잘 조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이런 시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시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습관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마음 놓고 대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훈련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비대면이 교회 안 나오는 비대면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훈련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대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승리의 비결이요 복을 받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을 대면하기 전에, 들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야곱의 경우처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인 줄로 알고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비록 상황이 어렵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종들의 믿음을 인하여 늘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되 영원한 감사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늘 지켜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보람이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주의 날로 지키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새로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시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당분간 지금처럼 계속되겠습니다. 사적 모임이 6시 이후에는 2명까지인 것을 기억하시고 개별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 점을 유념하셔서 나가실 때도 한꺼번에 여러 명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은 1부, 2부, 3부 어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목회행정실과 매주 잘 조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백신 2차 맞은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돼 가는데 백신 2차 맞는 것까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거리 단계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동부 교사로 오랫동안 수고하신 유수미 양의 결혼식이 토요일 날 오전 11시 휘경동 회기역 근방에 있는 웨딩 해너스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4단계이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